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정,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영혼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저분을 보면 참 예수님 생각이 나.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 저분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이 생각나. 저분을 좀 닮아가고 싶고, 저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고, 좋은 영향력을 좀 받고 싶고, 나도 저분과 같이, 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과 같이 한번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게 하는 분 여러분 주변에 있으십니까? 또 이런 분 있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사단의 종노릇하며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180도 달라진 분, 정말 예수 믿고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진 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한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새로운 신앙의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분들, 그런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한 10분 정도,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한 5분 정도, 3분 정도 머릿속으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누구누구는 정말 예수님 향기가 난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 믿고 바뀐 사람이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생각해 보셨어요? 성가대. 네, 생각하셨어요? 네. 그럼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이 보면서 저분은 예수 믿는데 예수님 향기가 나는 사람이야, 그와 같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십니까? 제가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 여러분, 예수 믿고 바뀐 사람 5명, 3사람 찾으라고 할 때 만일 쓰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칸에 여러분의 이름 적어 놓을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바뀐 사람 내 이름부터 써야지. 그 첫 번째 이름으로 내 이름 적어 놓을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그런데 재물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요?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돌아가는 그 제자들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물었죠. 우리는 주님을 따랐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무엇 받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 땅에서의 복과 영생의 복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19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분명히 먼저 된 사람이 있지,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오늘 그 유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여기 보니까 포도원을 운영하던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여기에는 이제 시간이 안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6시를 말합니다. 오전 6시. 그것이 오전 6시 인력의 장이 열리는 그 시간에 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초대한 겁니다. 당신에게 내가 오늘 하루의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약속하고 포도원 일꾼들을 먼저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오전 6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장정 하루의 임금입니다. 시간당 최저 생계비로 10,000원을 계산하면 하루에 한 12만 원 정도 되는 임금이죠. 당시 이 12만 원 정도면은 한 가족이 자식과 노인 부모를 한 끼 하루 종일 먹일 수 있는 돈이 바로 한 데나리온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인이 6시에 먼저 일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그 3시에 갑자기 이 주인이 인력시장에 다시 나갑니다. 나가봤더니 어떤 현장인가? 그 현장에 대한 기록이 20장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보니까 그 일터에서 아직 일감을 찾지 못하며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당시의 경기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 불경기라는 거예요. 일감이 없다는 거죠.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다는 겁니다. 이때의 포도원 주인이 9시에 인력시장에 나가 그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4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리고는 이 9시에 놀고 있었던 일꾼들을 그 포도원에, 자기의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 후로도 계속 9시에 일꾼을 들여보낸 이 주인이 정오 12시에도 또 오후 3시에도 또 불과 일할 시간이 마감이 6시인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계속 들여보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특별히 마감 1시간 전인 오후 5시, 그때 포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된 그 품꾼들의 상황, 그 형편을 보니까 참 비참해요. 그 형편이 마태복음 20장 7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일거리가 없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사람처럼 몸에 체격이 좋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장애가 있어요. 약하여서 사람들이 일감을 갖고 와도 저 사람 구실 못하니, 일꾼 구실 못하니 일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일터에 나와 있고 장터에 나온 이유는 뭡니까? 인력시장에 나온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오늘 놀면 내 입에 풀칠하는 것 그거 없어도 되는데 내가 일하지 못하면 한 데나리온, 아니 그보다도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가족이 굶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굶고 내 부모님이, 늙으신 부모님이 먹을거리, 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 선 사람들이 오후 5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마감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포도원 주인이 20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포도원에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일할 시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5시의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 포도원 주인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나 노동관리 면에서나 효율과 효과적인 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과 1시간 남은 이 시점에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일손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야말로 1시간 만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특별 채용해서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았듯이 일할 만한 체격이나 자격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늦은 5시에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품꾼으로 이른 아침 6시부터 일꾼을 불렀다? 그럼 그 일꾼들만 해도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품꾼들의 일을 점점 n분의 1로 나눠주고 마지막에는 일할 자격도 없는 사람까지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정산해야 될 시간이 돌아옵니다. 오후 6시 일이 마치는 시간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20장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오후 6시부터 주인이 그 집사를 불러서, 매니저를 불러서 그 계약한 대로 임금을 주라 정산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순서가 좀 이상해요. 나중에 온 사람, 제일 늦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부터가 대단히 불공정하고 불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포도원에 일찍 온 6시의 사람, 오전 6시부터 가장 오래 12시간을 일했으니 하루 종일 얼마나 땡볕에 팔레스타인 그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수고했겠습니까?
그렇게 수고한 그 사람을 먼저 정산해주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먼저 집에 돌아가서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빨리 쉬게 해주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바른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도리어 반대로 행합니다. 제일 늦게 들어온 오후 5시부터 불과 1시간, 제가 봤을 때는 1시간도 못했겠죠. 5시에 나가서 당신들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포도원에 가십시오. 그럼 뭐 오고 가고 5분 10분 옷 갈아입고 삽 챙기고 괭이 챙기고 그러다 보면은 벌써 15분 20분이 횡 지나갔으니 6시까지 불과 1시간도 못 되는 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먼저 임금을 주어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1시간도 못한 이 일꾼들에게 얼마를 주는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임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이 포도원 주인은 시간당 한 데나리온을 주나 보다. 하루 임금 12시간 일해야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주인은 시간당 페이가 한 데나리온인가 보다. 정말 기쁘고 감격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을 동시에 누가 했을까요? 아침 일찍이 새벽 6시부터 포도원에서 일한 12시간 일한 그 일꾼들도 이 정산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온 이 일꾼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야, 1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 나는 12시간 일했으니 몇 달란트? 몇 데나리온? 12데나리온을 받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 기대와 소망이 깨진 게 언제일까요? 오후 3시부터 일한 사람들에게 이 주인과 집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순간 깨져버렸어요. 3시간 일했으니 몇 데나리온을 줘야 됩니까? 3데나리온을 주어야 돼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그때 3시간 일한 사람을 1시간 일한 사람으로 혹시 이 주인이 착각한 걸까? 실수한 걸까?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주인이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에게 임금을 바로잡아라, 임금을 수정해라, 2데나리온을 더 주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모든 정산이 어떻게 끝나는가?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20장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결국 제일 일찍 온 6시의 사람이나 오후 5시의 사람이나 모두 다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이 경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주인은 시간당 페이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사람에게 그 하루의 임금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포도원의 정산을 마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 오전 6시, 오전 9시부터 포도원에 와서 정신없이 12시간, 9시간을 일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데나리온으로 정산받았을 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했을 겁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야? 착각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라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지, 만일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아르바이트 거리를 찾아서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제 퇴근할 시간 6시가 됐는데 사장님이, 그 가게의 주인이 선생님 이제 저하고 임금을 계산하시죠. 그런데 오후 5시에 늦지막하게 와서는 뭐 빗자루를 들었는지 말았는지 책상줄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덜렁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장님,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1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는, 이 회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나에게도 동일한 12만 원을 준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 쫓아가서, 사장 쫓아가서 내가 수고함이 12시간 아닙니까? 내가 아침부터 열심히 이 가게와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이와 같이 일했지 않습니까? 박스를 나르고 종이를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했는데 어떻게 저 오후 5시에 온 저 신입과 내가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까? 같은 월급을 주느냐, 말이 되느냐? 여러분, 따져 묻지 않을 분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이 포도원에 제일 먼저 일찍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2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분들이요, 이 따지는 분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유가 분명합니다. 나는 아침부터 이 팔레스타인, 이 광야의 아침부터 이 메마른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일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저 사람 일했는지 안 했는지, 곡괭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장갑 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당신이 어찌 저 사람과 나를 공정한 임금을 대하지 않고 이와 같이 불평등하게, 불공정하게 임금을 주느냐, 불합리하다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시간 꼬박 일한 사람과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 같은 임금,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불평이 없고 누가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주인이 지금 불공정한 방식의 불공정한 임금으로 불합리하게 정산하고 있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때 이 원망과 불평을 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0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인이 그 불평하던 일찍 온 사람 중에 대표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친구여, 당신과 내가 원래부터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습니다. 컨트랙 맺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당신에게 내가 정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루 품삯을 주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찍이 포도원에 들어온 이들이 왜 이 주인에게 불공정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을까요? 왜 이 과정이, 이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정산 때 꽝 하고 터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본인들이 받기로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걸까요? 아니죠. 주인이 한 푼도 깎지 않고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다 지급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게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에 불경기 때가 되면, 일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서는 임금을 조정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일거리가 없다, 그리고 일할 사람이 넘친다. 그러면 공급과 수요의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데나리온을 주어야 되는 임금이 75%, 50%, 25%만 주어도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일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9시에 가도, 12시에 가도, 3시에 가도, 5시에 가도 태반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불경기였다는 거예요. 일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이 아닌 다른 데나리온 2분의 1, 4분의 1을 주어도 당연한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주인이 처음 불렀었던 사람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그 뒤로 인력이 보충이 됐어요, 안 됐어요? 5배나 보충이 됐잖아요. 시간마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노동 강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죠.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산할 수 있어요? 여보시오,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듯이 6시에는 한 데나리온인데, 여보요, 당신이 일한 게 얼마나 있다고? 저보다 당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일을 나눴으니 나는 오늘 75%만 줄 거야. 50%만 줘야 섞어지시오.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정확한 임금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이미 주인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이들이 이토록 화가 난 걸까요? 나보다 늦게 들어온, 특별히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나보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늦게 온 저 사람들이 더 많이 받게 되었다고 나와 비교하면서부터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과 원망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때 이 주인이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듣고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뜻을 밝힙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밝히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이것이 내 뜻이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준 것은 나의 착오도 착각도 잘못된 계산도 아니고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 15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도리어 이 일찍 온 사람들한테 반문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너희들이 나를 악하게 보느냐? 무슨 뜻입니까? 내가 포도원 주인으로서 일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금을 준 것은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가장으로서 오늘 돈을 벌지 못하면 저 가족 전체가 굶고 있기에 내가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선대했고 내 은혜를 주었고 내가 가진 돈으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준 것이 나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왜 나를 선하지 않은 악한 주인으로 보느냐? 반문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행한 사람입니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불공정하게 한 겁니다. 불평적으로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인지상정이라고 이른 아침부터 일찍이 와서 수고했고 그 더운 날씨 속에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라면 한 데나리온에 어느 정도 보너스는 주는 것이 여러분 바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주인은 이와 같이 행했던 것일까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주인이 딱 하나만 방식을 수정하면 이 주인은 이런 불평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찬양받고 감사받으며 또 일한 일꾼들 모두 다 행복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방식이 뭘까요?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온 사람부터 주면 되는 거예요. 일찍 6시에 오신 분들 드십시오. 한 데나리온 주면 이 불경기에 이 데나리온을 받는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시에 주면 나는 3시간 드렸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뇨. 12시, 3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식으로 엉뚱하게 임금을 결산하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나누겠습니다. 왜 이 포도원 주인은 굳이 이와 같이 문제를 만들면서 이상한 방식으로 포도원을 운영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임금을 주었던 것일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분명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 포도원 주인이 이와 같이 이 포도원을 이와 같이 이상한 방식으로 엉뚱한 방식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하는 걸까요? 그 답이 뭘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우리가 이미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 있는데 한번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지금 이 주인이 행한 이 엉뚱하고 이상한 방식이 누구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포도원 주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제공하는 이 사람 누구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우리가 뭔가 잘해야, 우리가 뭔가 열심을 해야, 뭔가 선하고 의롭고 흠없이 모든 시간을 채워갈 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뛰어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 이 주인이 늦은 오후 5시에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1시간도 일을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그 한 데나리온을 왜 주었냐 이거죠. 왜 이런 방식으로 봉산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 이 세상에 살지, 너 이 세상에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게 많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게 많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이 많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너는 받을 수 없는 과분한 주님의 은혜,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냐, 그 은혜를 베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감사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네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논리로 일한 대로 받아야지, 수고한 대로 받아야지,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으니 내가 직분자고 높은 자니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냐?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12시간 일한 포도원의 일꾼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후 5시 받을 수 없죠. 불공정한 은혜죠. 불합리한 은혜죠. 불공평한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오후 5시의 일꾼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다 시원치 못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포도원에 들어갈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혈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자격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5시 55분 동아시아에 이 복음이 흘러오기까지 기독교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태초로부터 우리는 지금 5시 59분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고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일할 자격이 없었던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파산했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나를 찾아와 주셨죠. 5시에 찾아와 주셨어요. 45분에 찾아오셨어요. 59분 59초에 나를 찾아오셔서는 너 내 손 잡고 이 포도원에 들어가자. 남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그 한 데나리온,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한 데나리온 받은, 은혜 받은 자로 오늘 천국의 약속받은 자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주인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왜 이 주인이 선한지 악한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품꾼처럼 이른 아침에 부름받아서 열심히 가서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5시부터 정산 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1달란트야? 아니 5시 온 사람은 왜 1달란트야? 나는 그러면 12달란트 줘야, 12데나리온 줘야지, 12개를 줘야지, 최소한 2분의 1 하프세일 해서라도 6개는 받아야겠어. 그 불만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제 막 집에 가려는데 저쪽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버지 너 여기 웬일이냐? 아버지, 제가 5시 55분에 이 포도원 밖에서 비전이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여기 포도원 주인이 나를 찾아오더니 너 내 손 잡고 포도원 들어가자. 내 손 잡고 포도원 들어가자. 그때 아버지, 제가 5시 55분에 여기 왔는데 저 5분도 일 안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제일 먼저 제 이름을 부르더니 누구 청년 일로 와. 그럼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아버지 보세요. 저 오늘 여기서 한 데나리온을 5시 55분에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이 주인, 이보시오. 자, 55분이니 12분의 1, 아니 120분의 1만 주십시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 아들이 은혜를 받았고 내 자식이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이분은 선한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선한 분이죠. 어떻게 이 주인이 이와 같이 행했다고 난동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푼 이 주인, 아들아, 정말 이 주인이 좋은 주인이구나. 너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 불공평한 은혜를 베푸는 이 주인 정말 참으로 선한 사람이다. 여러분, 아들과 함께 2데나리온 가지고 그날 돼지고기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가족잔치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입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아는 자이냐? 누가 나와 함께 이 천국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이냐? 바로 그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6절인데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내게 넘치는 은혜로 불공정한 사랑으로 늦은 오후 5시에 나를 불러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넘치는 궁일과 은혜로 자비로 베풀어 주신 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늦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랑을 받았음에 감사하면서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그 사람, 이제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나는 이 포도원 주인과 함께 앞으로도 일할 거야. 나는 이 포도원 주인이 나와 같이 불쌍하고 자격이 없는 저 포도밭과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이렇게 은혜를 마음껏 그냥 함부로 막 넘치듯이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마음껏 줄 수 있도록 나는 도리어 매일 아침 일찍 포도원 이 6시 아니 5시 4시 반부터 이 포도원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달라고, 나와 같은 사람에게 주인 다시 은혜를 베풀라고 그런 믿음으로 살 거야.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천국의 인생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일까요? 누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풍기면서 많은 사람에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이와 같이 천국을 사는 것이다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일까요?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모든 환경이 좋아졌어. 내가 다 해결됐다니까? 나 건강 문제도 예수 믿었더니 해결됐잖아. 경제적인 것도 다 해결됐잖아. 자식, 관계, 가정, 자녀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사업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내가 부강해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고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원래부터 나는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 기대할 수도 없었던 나에게 먼저 주님이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내 손에 그 계산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과분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랑의 감사함을 깨닫고, 이제 나는 이 포도원 주인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주인이 저 포도원 밖에 있는 오후 5시, 아니 5시 반, 5시 59분, 6시가 넘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인이 은혜 베풀 수 있도록 나는 열심히 이 포도원 주인과 일할 거야. 그게 천국을 사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정말 찢어지게 없어요. 그런데 부자인 분이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권사님, 사업이 잘 되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 자식은 길이 안 열려요. 내 자식은 병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 남의 집 자식도 꺾어주셔야죠. 다리가 부러져야죠. 오래 믿은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면서 왜 제 가족한테는 이런 복을 주세요? 그거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자식이 안 돼도 남의 집 귀한 권사님이 좋은 곳에 가고 좋은 형통의 일이 벌어지면 그 권사님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진짜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왜 나만 고생할까? 오래 믿었는데, 대대로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오래 믿은 나 왜 이 큰 빌병으로 이와 같이 신음하는가? 지난 1년 동안 새 가족들 독감이라도 걸려야 내 마음이 좀 시원하겠다. 여러분, 그런 분 있으세요? 계속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되뇌이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 인생 속에 상황되는 모든 이 상황들, 이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는 게 없어. 똑같이 하거든. 이제 막 믿은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다니 얼마나 섭섭해, 얼마나 서운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분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서더라도 왜 어떻게라고 묻기 전에 먼저 나를 포도원에 불러주신, 오후 늦은 5시에 섰던 나,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었던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비전도 없고 어둠 속에 들어갔던 나를 먼저 십자가로 찾아와 주시고, 그 과분한 포도원 주인이 베푸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역사에 감사하는,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선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서 베풀어주고 계시는 끊임이 없는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고도 넘기며, 내가 다리를 땅에 딛고 살지만 오늘 여기서부터 나는 포도원의 주인과 함께 사는 천국의 인생이야. 여러분, 그 믿음의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그냥 나를 특별하게 여기고 그냥 나만 사랑하듯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세상을 이기며 모든 상황을 이기며 천국의 인생으로 걸어가게 되는 걸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 주님의 그 불공정한 은혜, 불공평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 상황을 능히 이기고도 남고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오늘도 멈춤이 없고 오늘도 끊임이 없는, 세상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이요, 특별한 사랑이요, 나를 향한 넘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나를 향한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죄인을 향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끝이 있을까? 저는 분명하게 믿고 선포합니다. 이 사랑 끝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오늘도 우리 위에 넘치고 있고, 오늘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잘못 살고 있고 자격 없지만, 오늘도 이 늦은 오후 5시 59분 59초에도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십자가로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결정하십시오.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나도 받은 이 사랑, 나보다 더 늦게 서 있는 저 포도원 밖에 있는 5시 반, 5시 45분, 5시 55분, 59분 서 있는 저 불쌍한 인생들에게도 저 불공정하고 정말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우리 주인의 사랑이 저 포도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음껏 전해질 수 있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나는 그 사랑 받았으니 내일 아침부터는,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나는 포도원을 향하여 이 주인과 함께 그 천국을 살리라. 그 주인이 마음껏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포도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나는 떠나지 않고 이 포도원 주인과 함께 밭을 가꾸어 열매를 내어 그 열매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 내리라. 주님 앞에 함께하는 친구가 되고 주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고 이와 같이 삽니다, 나는 이와 같이 인생을 삽니다, 예수 믿은 사람의 향기를 뿜어내고 진심으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누군가 찾을 때 그 권사님, 그 사람,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이 끝자락에서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이른 아침에 부름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타락한 우상을 섬비던 외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5시에 나를 부르러 오셨고 우리 민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5시 40분, 45분, 59분 주님께서 찾아가실 그 영혼에게 마음껏 그 은혜를 베푸시도록 나는 포도원에서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선하신 주인과 함께, 은혜 베푸시는 주인과 함께 이 천국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비교하며 세상의 논리로 사는 인생 아니라 도리어 이 주인과 함께, 주님과 함께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세워가는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을 일구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과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항상 오후 5시에 선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자격 없음에도 베푸신 그 사랑 앞에 오늘도 포도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여 포도원 밖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인을 지원하며
주인이 더 많이 그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나는 주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리라. 이른 아침 새벽부터 그 포도원 주인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천국의 인생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5시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포도원에서 일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늦은 시간 헤매고 있었던 나를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셨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비교했습니다. 그럼에도 원망했습니다.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나를 향하여 지금도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주님, 이제는 저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그 사랑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고 이 천국 포도원의 일꾼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그 은혜를 주시도록 나는 수고하여 그 열매를 내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포도원에 주여 밖에서 떨며 어둠 속에 헤매는 많은 영혼들 주인이여 찾아가셔서 손잡고 우리와 같이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붉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주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오직 주님의 오직 주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아멘.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맞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주여 나서지 못하네 은혜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십자가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오후 5시에선 어둠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는지요. 유대인들은 당연하다고 느꼈던 한 데나리온, 그거 받을 수 없었던 저희들이 하나님 십자가에서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고 세상 사람들 다 받지 못하는 그 불공평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고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주시기까지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따졌고 나는 내가 수고한 것을 받기를 원했고 나는 내 것을 원했습니다. 주님 먼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 받았사오니 나도 이제 주님 그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 주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는 이제 포도원에서 감사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과 행실 속에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렇게 좋은 주인이 어디 있으라. 내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내 딸에게 베푸실 것이고 아직 믿지 않는 내 친구를 찾아가 주실 이런 주인이 어디 있을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 주여 천국의 인생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한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못살 인생,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썩어져가는 것들을 쫓아가며 옛사람을 쫓아가며 아버지 음란과 타락과 죄악 속에 살아갈 우리 아무것도 없었던 저희들을 이 동방의 끝에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조선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이 오늘도 멈추지 않으며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에게, 내 친구에게, 내 친족에게, 내 이웃에게 그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하나님 그 사랑 마음껏 베푸실 수 있도록 나는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받은 바 주신 바 그 사랑 붙잡고 은혜로 살겠습니다. 감사로 살겠습니다. 주인의 마음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님, 창조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편파적인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해될 수 없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불공정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그 사랑을 붙잡아라, 그 은혜를 생각해라, 주인의 포도원으로 달려가라.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오후 늦은 5시에 이른 나에게 이런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포도원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찍이
주님께서 마음껏 그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기 있는 그 포도원의 주인으로 사시기로 저는 이른 아침부터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업과 학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죄인을 향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는 우리 온천 제일교회 위에 사랑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